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좌우 앞뒤를 보시면서 이렇게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들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서 인사해 보실까요?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 주님의 능력과 그 권능을 우리의 일생 속에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간절한 소원을 가진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에 다 등장하지만 우리가 25절과 26절을 보면 이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혈루병을 앓고 있었죠. 레위기 15장 25절부터 보면 이 병이 이게 어떤 병인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출병이죠. 그러니까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을 무려 12년 동안 앓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12년이라는 이 시간이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평균 수명 100세를 바라보는 이 시대에 12년이라는 이 시간이 결코 짧지는 않죠. 그런데 제가 한번 이렇게 좀 문헌들을 좀 찾아보니까 어떤 피터 브라운이라는 이 박사님은 이 로마 시대 한 2세기 이때에 북아프리카에 매장되어 있는 여성들의 시신을 토대로 해서 얼마나 살았을까,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됐을까 한번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보니까 그 당시 북아프리카 지역에 살았던 여성들은 과연 몇 세까지 살았을까요? 예? 50세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평균 나이가 추정하는 거죠. 25살 이렇게 여성들의 나이가. 근데 이제 이건 그분의 혼자만의 연구고 제가 여기저기 좀 이제 어떤 자료들을 참고해 보니까 적게는 20대 중후반부터 많게는 30대 후반이 일반적이다, 보통이다, 이게 평균 나이다, 이러한 학자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이 유출병으로 알아왔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많게는 인생의 반평생이죠. 적게는 3분의 1 정도, 하여튼간 거의 반평생 가까운 그 시간을 이 병으로 고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는지 그 고통의 정도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당시 의사라는 분들에게 이 병을 고치려고 많은 돈을, 그러니까 전 재산을 쏟아 부은 거죠. 그런데 고쳤을까요? 못 고쳤을까요? 못 고쳤습니다. 이 병이 더 중하여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요, 이 통계를 보니까 의료사고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1년에 한국 기준입니다. 1년에 약 3만 명가량이 됩니다. 의료사고입니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1년에 약 5천 명에서 6천 명이라는 통계를 감안할 때에 이 의료사고로 돌아가시는 이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술로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의술로도 해결되지 않은 질병들이 얼마나 많고 이것 때문에 고통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질병은 우리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생,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영생 말고 그들이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갈망 속에 어떠한 일도 합니까?
이제 이 냉동인간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이제 거기에 많은 돈을 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현대 의술로는 해결되지 않은 이 모든 질병들은 먼 훗날 어떤 날에 그 의술이 많이 발전하면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냉동인간으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라고 서명하고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이나 이 혈루병 여인이 살았던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의 생명과 연관된 질병을 해결할 의술이 발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의 이 영생이요, 예수님이 말하시는 이 영생을 해결할 수 있는 의술이 발전할까요? 만들어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노력과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고 해도 우리의 영생과 영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치료를 우리는 받을 수 없다. 그죠? 오늘 여인을 보니까요, 이 여인도 영생은 둘째치고 이 12년 동안 앓았던 이 병 한번 고쳐보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습니까? 많은 돈을 투자했어요. 그 의사가 그 당시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싶은 그 심정 가지고 의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병이 더 중하여졌더라. 두 번째, 오늘 보시 26절 이 짧은 한 절에는 한번 이 여인이 얼마나 이 병 때문에 고통스러워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한번 보세요. 이 비교급과 관련된 단어들이 5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많은, 그죠? 보다 더, 이런 것. 이 짧은 한 절에 이 여인이 이 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26절 마지막 보면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괴로움 이 자체가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총 41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빌라도 총독의 아내 그리고 간질병 걸린 이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38번은 다 예수님의 고난과 연관되어 사용되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바울서신 여기에 38번 사용되는 모든 본문마다 예수님의 고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고통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꼭 같을 수는 없지만 정말 그것만큼 그 인생이 주관적으로 경험한 것이죠.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이 짧은 26절 한 절에 다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됐느냐, 또 이 짧은 절에서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느냐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이 여인이 이 본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어떠한 변화를 받았는가, 또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으신가 한번 크게 3가지 정도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가장 큰 소망이 병 낫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1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동네에 찾아오신대요. 어땠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죠? 병든 자 고치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완전히 슈퍼스타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가졌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 그런가? 레위기 15장 25절에서 31절을 보면 이 혈루병 걸린 사람은
부정하다 여겨졌습니다. 그 여인도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만진 모든 물건,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그 여인과 대화하다가 튄 책 때문에도 그 상대방이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 부정한 사람들은 완전히 격리되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5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그러한 병이 있는 자들을 진영 밖으로 다 보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이 백성들이 부정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정한 모든 것들을 진영 밖에 두어서 접촉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었겠습니까? 조금 우리가 공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코비드-19 때문에 이 자가격리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뭐 개인적인 삶은 일상에서의 삶은 뭐 그렇다 쳐도 이 장례식이 터지거나 그죠? 장례가 나거나 결혼식이 이제 일정이 잡혔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자가격리 이제 초반에 이러한 어떤 제도 때문에 부모님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이후에나 부모님의 묘소를 찾아가서 이제 부모님을 뵙는 거죠. 뿐만 아니라 결혼 일정이 잡혔는데도 모임 인원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나눠야 될 자리에서 슬픔을 나눌 수 없었고 기쁨을 나누고 축복을 받아야 될 자리에서 그럴 수 없었던 거죠. 그러한 일들이 이 코비드-19 이 팬데믹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지나면서도 마음에 긴장이 되고 불안이 되고 이것 때문에 답답함도 느껴지고 불안함도 있고 그죠? 이것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자기의 혈루병 때문에 부정하다 여겨져서 그 사회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된 채 살아간 겁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12년이라면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겠죠. 이 여인이 부정한 채, 이게 해결되지 않은 채 공동체에 들어오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육신의 위협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겠다라는 의지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이게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산 게 아니죠.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 병을 고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간절한 열망이 이 여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28절을 보세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손을 댄다라는 것은 이렇게 스쳐서 대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꽉 붙드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붙들면 어떠한 구원을 받아요? 총체적으로 사회적인 구원. 그러니까 내 모든 인생 자체가 병고침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주 안에서 회복될 수 있겠다라는 이 생각이, 이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 자체가 얼마나 귀하면 그 주님이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옷자락을 잡았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혈루의 근원이 곧 마르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는 그냥 대충 고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람을 고치실 때는, 주님이 사람을 회복시키실 때는 그 문제의 근원까지, 그 뿌리까지 완전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로부터 수천 년 전의 이야기라서 과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과연 이러한 기적이 내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실존하시지 않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방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치료하지 못하시거나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손이 짧아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영으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늘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어떠한 지식으로 바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바른 지식 위에서 내 믿음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어떻게 구동되고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나뉘는 것입니다. 오늘 혈루병 걸린 여인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에는 부정이 여겨졌던 여인이에요.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 사회적 공동체에 결코 들어와서는 안 되는 여인입니다. 다 소외됐죠. 그런데 주님은 뭘 보셨어요? 그 여인의 깊은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연약한 믿음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우리 속을 몰라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음과 같은 연약한 우리 믿음, 그 기도 소리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수많은 이 무리 중에서 왜 여인을 찾으셨을까? 이것입니다. 이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둘러쌌겠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코스코나 월마트나 아니면 한남체인 가면 어떠세요? 이렇게 물건을 사다가 모르는 분들과 옷깃 한번 스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어떤 한번 능력을 한번 체험해 보려고 주님을 찾아간 거예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한번 만져보려고. 우리 연예인들 오면 우리 청소년들이 난리 나잖아요. 어떻게 한번 만져볼까? 사인 받아볼까? 손 잡아볼까? 주님 한번 어떻게 만져볼까? 이 마음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런 질문이 과연 합당한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주님은 아셨죠? 누가 만지신지 아셨죠?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고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이 이런 질문을 또 하셔서 여인을 찾으시는가? 그죠? 우리가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또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5장 그리고 레위기 15장을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정하다 그러면 다 소외되고 격리된 채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여인에게 육신의 질병이 컸을까요? 아니면 마음의 고통이 컸을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육신의 질병이 이 여인의 인생의 큰 짐일까요? 아니면 마음의 고통이 격리되고 소외되고 때로는 부정하다 여겨지면 어떤 생각까지 들었을까요? 12년 동안이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제가요, 교구를 담당하고 있을 때 임대 아파트에 사시는 집사님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65세가 되던 그때부터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내 집사님의 부축을 받지 않으면 화장실 한번 갈 수가 없고 밥 한 술 뜰 수가 없고 물을 마시지 못해요. 그분이 무역업을 하셨던 분이라 살아왔던 인생이 화려하세요. 사진이 다 붙어 있는데 세계 각각 곳곳 다니지 않으신 곳이 없어요. 얼마나 이 젊은 날 화려하게 사셨는지. 그런데 65세에 이분이 알 수 없는 병에 몸져 누우셨어요. 자기 마음대로 수족을 놀릴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교육자들이 찾아갔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위로했겠습니까?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님이 능력이라고 얼마나 많은 메시지들을 듣고 기도를 경험하셨겠냐 이겁니다. 근데 제 담당 교구 집사님이 되셨어요. 가니까 그 병을 앓은 지 15년이 되신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15년이에요. 15년. 수족을 쓰지 못해요. 그 아내 집사님이 완전히 골병이 드셨어요. 골병이 드셨어요. 울면서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남편 집사님 하나님이 빨리 평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애둘러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본인도 힘들고 남편도 힘드니까요. 육신의 질병은 치료할 가능성이 있으면 견딜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치료할 가능성이 없을 때에, 그리고 내가 철저하게 내 주변 이웃들로부터 소외당할 때에 내 마음의 고통은 그 누가 알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병원을 찾거나 사망하는 사람보다 이 마음의 병 때문에 병원을 찾거나 생명을 달리하는 분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다. 이 마음의 병이에요. 실제로 한국의 자살률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그죠? 제가요, 어떤 기회가 있어서 스위스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이제 예배에 참여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시간이 되셨는데도 못 오시는 거예요. 이게 쥐리히에서 오시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늦으신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기차가 멈춰서 몇 시간을 있었다는 겁니다. 몇 시간을.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누가 기차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젊은 사람이.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얼마나 스위스 그 자연 환경이 좋습니까? 복지가 좋습니까? 여기에 무슨 근심과 걱정이 있을 만한 곳일까? 진짜 낙원과 같은 곳인데 여기에 무슨 그렇게 자살할 만한 그러한 근심과 염려가 뭐가 있을까? 이 바보 같은 생각을 한 거죠.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 가운데 근심 걱정 무거운 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죠. 이런 마음의 병들이 이렇게 우리를 계속 내모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육신의 질병도 질병이지만 뭐가 문제예요? 이 마음의 병이 문제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정말 기가 막히신 분이세요. 뭐라 그러시냐면 일부러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을 불러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레위기를 보면 이 부정한 것들이 이제 속함을 받고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몇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병이 나았으면 7일 동안 기다렸다가 8일째 되는 날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나서 대제사장에 뭐가 있어요? 보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모든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 그리고 나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우리 히브리서 4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니, 인간으로 서 있는 제사장에 어떤 보증이 있어야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요? 히브리서에 뭐라 그러세요? 대제사장이래요. 우리의 대제사장,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치료의 근원이신 그분이 그 여인을 많은 사람들 앞에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 다 씻겨졌다. 이 여인 모든 질병에서 정함을 받았다. 이제는 부정한 여인 아니다.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병이 다 낫다는 것을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여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손가락질 받았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 같아.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되겠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의 병이 큰지를 아셨던 거예요. 육신의 병도 병이지만. 그래서 그 여인을 많은 사람들 앞에 내세워서 이 여인은 깨끗하게 고침받았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다. 이 여인에게는 어떤 위로가 됐을까요?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주님이 내 속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당시에 목자들은요, 양들을 물을 먹일 때 그냥 앞에서 막 폭군처럼 막 끌고 가가지고 물 먹어, 뭐 개울가에 그냥 던져놓고 띵까띵까 노는 그런 목동들이 아니었습니다. 양들은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에요. 물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물을 먹일 때에는 이게 물이 흘러오잖아요. 위에서 흘러오면 거기에 작은 돌로 댐을 만들어요. 댐. 작은 댐을 만들어서 이제 물이 고이다 보면 물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한번 다 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물이 잔잔해져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양들이 와서 물을 마셔요. 이게 목자 되신 주님의 어떤 면을 나타내실까요? 양들인 우리의 기질을 주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군처럼 뒤에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질을 아시고 성품을 아시고 앞에서 잘 끌어가셔서 그 은혜의 샘을 마시게끔 해주시는 분이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의 혈루병, 육신의 병을 고쳤으면 그만이죠. 이게 세상 의사들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질병을 고치면 그만이지만 주님은 뭐까지 보셨다고요? 그 여인의 중심까지 꿰뚫고 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멋지세요. 주님은 우리의 아픔, 연약함들을 다 채울하신 분이세요.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제들까지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치료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신 이유예요. 왜 이런 기적을 베푸셨을까? 이 본문 앞뒤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이게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혈루병 걸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기적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펼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겁니다. 왜 이런 기적을 성경 곳곳에 주님이 심어 놓으셨을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은 단지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알라딘, 요술램프 지니처럼 우리 육신의 필요를 그냥 딱 해결해주고 끝나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기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이 막 나와요. 구약에. 10가지 재앙을 주님이 베푸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를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5장 15절 이후에 이 아람한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어요. 씻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모든 나병이 깨끗함을 받죠. 그런데 성경은 이 몸의 육신의 질병이 깨끗함 받았다는데 집중하지 않고 그 고백에 집중하고 있는 것 아시죠? 뭐라고 합니까? 그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제사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나만 장군의 고백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도 그래요. 3,000명이 변화되고 5,000명이 변화되고 사람은 이 수에 집중하지만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변화되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참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폐부를 찌르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견딜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 도마에게 이 창자국, 못자국 한번 만져보라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실 때에 그 기적을 위해서만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한 의도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집에 돌아가시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탁월한 치료자야.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까지 다 아셔. 맞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알면 우리의 신앙이 무엇과 같으면 주님을 자판기 정도 여기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응급실 의사 정도로 생각한다고. 다급할 때만 찾는다는 거예요. 뭔가 인생 큰일이 날 때만 주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가 퇴근하면서 들고 들어오시는 손에 들린 선물만 이렇게 주시하고 바라보는 이 어린아이 신앙에 우리가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정말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품을 다 아시고 우리의 속사람들을 다 만지시는 완전한 치료자 되시는 것도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의지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감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 지식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에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그죠? 그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와 먼 얘기가 아니라 이 기적을 베푸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성령님의 특별한 조명하심 속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